오늘은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 말씀,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월호 사건이나 이태원 사건 같이 큰 슬픔을 겪게 되면 국가적으로도 어려웠지만 특별히 피해자 가족들, 또 그 속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에게 큰 트라우마가 있거나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상담하신 분들에 의하면 그 피해 가족들과 그리고 생존한 학생들이 겪는 가장 큰 아픔은 죄책감이라고 합니다. 안산에서 세월호 사건이 있는 다음에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그때 수학여행을 못 가게 막았어야 되는데, 내가 안산으로 이사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자책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많은 가족들은 내가 평상시에 잘해줄 것인데 라면서 자책하고, 생존한 학생들은 친구 손을 놓고 자기만 살아나온 것처럼 자책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저런 모양 혹은 크건 적든 간에 우리도 자책하거나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그들의 죄책감, 그 짐을 벗겨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어떻게 고치시는지, 그리고 그 중풍병자의 어디까지 고쳐주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 육체도 마음도 정신도 영혼도 치료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 첫 번째는 예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오늘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난주에 가다라 지방에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셨다가 거기서 군대 귀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을 멸하는 능력 있음을 보이시고 난 다음에 다시 배를 타고 본 동네로 건너오셨습니다. 본 동네가 어디냐면 가버나움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 2장에도 나오는데 거기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문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가득 모였거든요. 근데 그때 중풍병자를 침상에 맨 사람들이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마가복음에서는 네 사람이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을 달아 내리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보냐면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 중풍병자와 네 사람은 예수님께 나가야 고침받을 수 있다. 예수님께 나가야 해결될 길이 있다. 그래서 장애물이 있어도 그 장애물을 뚫고 나가는 믿음을 보여줬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방법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핑계를 하지 않습니다. 핑계되지 않는다는 거죠.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바란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다음에 그들이 성에서 뭘 봤냐면 그 성이 견고하고 크고 거류민들이 큰 걸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뭘 봤냐면 안악자손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제 그 땅에 가지 않을 변명거리, 핑계거리를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거류민을 삼키는 악한 땅입니다. 땅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성은 견고할 뿐만 아니라 큽니다. 그리고 그 성에는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들 앞에 메뚜기인데 그들 보기에도 그러할 겁니다 라면서 그 성에 가지 않아야 될 핑계거리, 변명거리를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민수기 14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기뻐하신다는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 우리로 그 땅에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실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말씀하거든요. 그 상황 속에도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면 된다라고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말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올라가면 우리가 이깁니다 라고 선포했거든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라는 말씀처럼 그들이 믿음으로 말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나가려고 하면 항상 뭐가 있냐면 장애물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을 뚫고 나가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을 보이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면 그곳에 뭐가 있냐면 길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살 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면 길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 나가면 방법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 나가면 살 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보시냐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믿음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끝까지 나가는 믿음을 가지고 응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또 다른 믿음을 보십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에게 실은 병 고치러 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병이 나았느니라 라고 하셔야 되는데 작은 자의 안심하라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병 고치러 온 사람에게 제사함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말에 숨어있는 의미는 뭐냐면 이 중풍병자가 중풍병으로 고생하면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정죄를 받아왔다라는 거거든요. 구약시대기 시대에는 나병이 천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병이 뭐냐면 중풍병이었답니다. 그래서 중풍병에 걸리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가 죄를 지어서라고 그런다면서 정죄하는 일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도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정죄를 받다 보니까 하나님 제 병도 고쳐주시고 이 정죄받는 상황에서도 나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서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 일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신 일이 있으시다라는 거거든요. 제 모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저랬을 때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중학교 진학을 하는데 중학교 배정을 받습니다. 근데 저희 동네에는 중학교가 두 군데거든요. 정광중학교와 성정중학교가 있습니다. 성정중학교는 국가에서 만든 국립학교이고 정광중학교는 정광사라는 절에서 불교재단에서 만든 불교재단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어머니들이 이제 초등학교 남자 6학년 아이들이 졸업할 때 되면 모여서 기도를 하거든요.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정광중학교에 배정받지 않고 성정중학교에 배정받도록 기도를 하거든요. 이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게 기도한 사람들 거의 다가 성정중학교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만 정광중학교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아들을 크게 사용하시려고 그러실 거라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죄가 있어서 그러는구만. 뭔가 죄가 있어서 그러는 거요 라고 정죄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학교 일 한 가지 가지고도 뭐 한다는 겁니까? 정죄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겪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정죄하는 일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게 죄의 결과거든요.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일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거든요.
마귀의 일은 이렇게 정죄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더 기도해 봅시다. 힘을 내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정광중학교를 나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가 얼마나 그 동안에 심한 정죄 속에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풍병자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한 심령으로 예수님께 나왔거든요. 사슴은 목이 말라서 물이 마시지 않으면 식도가 붙어버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위험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물 마시러 가야 되거든요. 그 마음으로 오늘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왔더니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그 영혼까지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뭘 보신다는 겁니까? 믿음을 보신다는 거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장애물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길이 있고 방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임으로 말미암아 응답받고 해결받고 치료받고 구원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 두 번째는 예수님은 죄를 사하십니다. 오늘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가 오는 그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그 어느 누가 사람에게 네 죄가 사해졌다라고 선포하며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것을 아는 서기관들이 사람인 예수님이 저렇게 말하니까 이건 신성모독이다 라고 그랬거든요. 신성모독은 그 당시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그러시면서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물으시거든요. 이 쉽겠다는 말은 뭐냐면 뭐가 더 확실하게 검증되고 확증될 수 있냐라는 거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것은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어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어나 걸어라 라는 말은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일어나 걸으면 능력이 있는 것이고 일어나 걸었는데 일어나지 못하면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오늘 6절 말씀에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천사가 요셉에게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지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예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비롯되는 거냐면 죄에서 비롯된 거기 때문에 그 근본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죄를 사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오거든요. 죄가 들어오니까 수고가 들어옵니다. 고생이 들어옵니다. 죽음이 들어옵니다. 눈물이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사망이 왕노로 돼서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이 모든 근원은 어디서 오냐면 죄에서 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근원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2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 죄가 씻어진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죄사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복을 그 복하고 이 복하고는 이게 게임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복 받은 것을 믿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치원 다니는 유치원생이 선생님한테 날마다 그런답니다. 선생님, 나는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이야기를 해요. 날마다 만나요. 그랬더니 그러냐 했는데 날마다 그러니까 어느 날은 선생님이 그랬답니다. 하나님한테 내 죄가 뭔가 물어봐라 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다음 날 유치원에 등교를 했어요. 그러자 선생님이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그랬더니 그 유치원생이 그랬답니다. 하나님께서 선생님 죄를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예수 보혈의 피로 씻어버려서 죄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이 뭐냐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그들의 죄를 뭐 하잖아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동이 서에서 뭔가 같이 하나님 우리 죄를 그렇게 던져버려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거든요. 아버지가 죄를 묻습니까? 묻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가는 마다 잡힌 여인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정죄합니까? 정죄하지 않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우편에 있는 강도가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예수님이 너 옛날에 뭐 했냐? 네가 한 거 뭔지 알지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거든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죄사함을 선포하신 다음에 오늘 6절 말씀에 그 중풍병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먼저 일어나라고 한 다음에 죄사함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죄사함을 선포한 다음에 일어나 가라라고 하셨거든요. 성도,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뭐냐면 내가 죄사함을 받으면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으면 슬픔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죄사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뭐 하실 수 있어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다시 믿음으로 나가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하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영애 집사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가졌는데 임신 4개월 돼서 산부인과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낙태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시더랍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검사를 해보니까 아이가 자라면서 뼈가 자라야 되는데 머리 뒤에 있는 뼈가 자라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계속 자라면 나중에 뇌가 다 흘러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라면서 뇌가 흘러나오면 산모도 위험하니까 수술하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집사님이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고 교회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어차피 나와서 죽을 아이라 그런다 그러면 내가 10달 동안 잘 돌보아서 낳아서 햇빛은 보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출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난 다음에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뇌 70%를 잘라버리고 손의 90%를 잘라냈답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하는 말이 이 아이는 앞으로 보지도 말하지도 듣지도 걷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살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숨을 쉬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데리고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구역 예배를 다녔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5살쯤 됐을 때 구역 예배에서 주기도문을 하는데 얘가 귀가 트였는지 입으로 주기도문을 따라서 하더란 거지요. 그래서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애가 이제 뭐 하기 시작했냐면 보고 듣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2013년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있었거든요. 그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장애인들이 올림픽하는 스페셜 올림픽 개막식에 애국가를 부르는 박모세라는 아이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도 한쪽 눈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한쪽은 조금밖에 못 보거든요. 한쪽 귀는 들리지 않습니다. 한쪽 귀로만 듣거든요. 근데 찬양을 하면 어떤 소리가 나냐면 성악가 소리가 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이 박모세라는 청년이 이제 방송에 나와서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입니다. 그리고 내 찬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용기와 희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방송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적은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 아이를 갖고 나와서 키울 때 수많은 소리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그렇게 나와서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그 누구도 그 아이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뭐 했으니까? 해방하셨어요. 자유케 주셨어요. 할렐루야. 성도는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우리는 이제 그 말에 타격을 받지 않아요. 그 말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죄당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죄의 짐을 누가 벗겨주시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뛰어넘어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